예, 비가 좀 오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날이 심상치 않습니다. 종말이라 그런지 이 불규칙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함성은 산등성이를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거센 공성태라고 하죠. 이 성벽을 이제 공격할 때에 이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화공무기처럼 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기계식으로 돌을 던져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인 거죠. 자, 공성무기의 충격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이 성전을 기억하소서.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기억하소서. 하지만 로마 병사들이 성전 안으로 들이닥쳤고 기둥은 무너졌고 불길이 이제 천장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곳이라 믿었던 집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티투스 장군의 승리와 함께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 안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졌고 백성은 흩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도성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면 앞에 유대인들은 무너진 돌모덕이 앉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주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시편 88편 우리 89편이 지금 이제 기니까 우리가 3번 나눠서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노래는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현장 속에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물론 기도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다윗의 왕위는 어디에 있는가? 자,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뭐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말씀이 우리 현실과 여러분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의 탄식을 우리가 함께 들어봅니다. 38절 우리 읽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셔서 버리셨으며 한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손이 없지만 하나님 손으로 직접 세우셨고 그 머리 위에는 왕관이 빛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시고 그리고 버리셨습니다. 성전문은 닫히고 그리고 하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던 왕들 이제는 외면하셨습니다. 39절은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그렇죠.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니까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게 이 감정이 확 몰아치면 무서우신 거죠.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약은 부부의 반지와 같이 영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지금 깨지고 말아 땅에 떨어졌습니다. 왕관은 먼지 속에서 던져졌고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40절 천하무적 같던
성벽, 천의 요새.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 가장 견고한 성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신기하게도 한 1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산 위에 여러분 이 성인데 그게 거의 돌산으로 아주 그러니까 성벽만 이렇게 세우면 공간 자체가 아주 천의 요새가 돼버리는 거죠. 난공불락. 실제로 이 예루살렘 한번 점령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네립이라고 아시리아죠. 히스기야 왕 때에 사실은 18만 5천 명이, 어이구 대단하죠. 한 도시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총집결해서 완전히 성을 둘러쌌어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을 하죠. 위협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려요. 전염병이든지 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심장 마비가 오든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면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또 침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소개했던 로마 국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제 히스기야 때 하나님 막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로마 아까 말한 이제 장군에 의해서 또 이제 한 번 더 멸망하게 됩니다. 성문은 무너져 구멍이 나고 그 구멍 사이로 원수들이 손가락질하며 들어옵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들어와서 약탈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자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41절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은 이방인들의 비웃음 소리에 여러분 묻혀버렸습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 나라가 지금 막 엉망이 되고 그렇죠. 고통당하는데 그 주변 나라들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근데 세상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가 몰락하면 답답해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여러분 마땅히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건 통쾌하고 유쾌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정의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그거 보고서 여러분 슬퍼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지만 한 나라가 여러분 불의하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침략자에 의해서 여러분 살육을 당하고 그러면 누가 박수 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의 노래는 아무래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비웃은 거죠. 자, 이게 그토록 자랑하던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이게 다윗의 왕국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존감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이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들이 또 자존심이 뭐냐면 다윗 왕국은 유일한 그들의 희망인데 아니 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니까 이것이 너희 다윗 왕국이었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그 조롱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이게 주의 성읍입니까? 시인은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2절. 그러니까 대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니까.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 잠시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원수의 칼이 빛나고 성벽 아래에는 불에 그슬린 군기가 바람에 날렸어요.
적들은 높이 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이 무뎌지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43절 이스라엘의 손은 떨리고 눈은 흐리고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리며 등을 보이며 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과 권위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시인은 이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무엇을 여러분 구하였을까요? 자, 시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아주 여러분 이 노래가 부를 때 우리 가슴을 울리게 되는 거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46절 밤이 깊었습니다. 성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시인은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꿇어앉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영원히 숨기시렵니까? 주의 분노는 언제까지 불길처럼 타오르겠습니까? 그의 음성은 떨리고 그의 눈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대답이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이 엄청난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흙먼지, 흙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제 인생은 모래시계에 떨어지는 마지막 몇 알의 모래알 같고 꺼져가는 등잔불 같습니다. 그 짧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비추어 주십시오. 주여 그 인자심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49절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주의 언약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다윗도 사실은 이제 피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정말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윗이 그 처음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서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났지만 그가 또 다윗이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악기 연주를 잘했어요. 악기 연주를. 그러니까 막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 사탄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은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두통을 일으키거나 공황장애 일으키거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두통 겪고 있는데 공황장애 겪고 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난 자가 귀신이 들어갔을 때에 심한 우울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분 그런 게 완전히 그 마음을 황폐화시켜 버리냐면, 그냥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안해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준 거죠.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치며 악기를 연주하면 아주 그 사람 마음 평안해집니다. 사실은 악기 연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날 늘 우리가 기도로 섬기지만 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함께 하실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뭐 특별한 음악적 재질과 영적인 능력 그게 아니고요. 그 결과를 은사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사로 함께 하시기도 하고 리더십으로 함께 지도력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나 여러분 어떤 우리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았고요. 근데 그 다윗이 소문 났잖아. 다윗이 귀신을 쫓아내. 그렇죠? 그냥 음악 연주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그가 쫓길 때는 한동안 이제 오늘은 다윗의 노래 아닙니다만 이제 다윗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막 속이 상해. 실제로 시편에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시편에 노래하면 막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속상해하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방인들이 그렇죠. 그 수치가 가슴에, 뼈에, 심장에 박혀있습니다. 정말 힘든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이 모든 조롱을 보고 계십니까? 시인은 마지막으로 52절 또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지막 89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 노래를 맺었어요. 모든 탄식과 절규, 분노와 그리고 의문을 버리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시인의 노래예요. 시인의 자세가 됩니다. 결단이에요. 결단을. 그 노래와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인이 잿더미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응답. 당연하죠. 그렇죠? 사실 기도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을 속이고 자기 현실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죄악을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제일 빠른 거 뭐냐? 내 문제가 뭔지를 먼저, 내 죄가 뭔지를 빨리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그럼 그걸 대응하기가 쉬워.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먼저, 우리 지역기도 많이 하지만 질병도 왜 그 병이 왔느냐? 그럼 원인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면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해야 돼요. 이제 영적 생활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면서 하나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치유죠. 시인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숨으시려니까. 46절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한 포기가 아니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다시 재기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칼빈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결과를 보고 말한 거지만 끝까지 끝내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도우심 받았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점에는 존 칼빈이 굉장히 요한 칼빈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전해주었던 그가 깨닫고 전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비추어 주시고 이거 갈급합니다. 요청했습니다. 돌아보소서.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의 주체이시라면 지금 이 침묵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실제 그래요. 요동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이지.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든가 세상 신들은, 다른 종교 신들은 이건 뭐 정말 못난이들이에요. 못난. 그것들을 신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실제로 종교사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종교사 아주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조잡할까? 신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뭐 우리랑 뭐 대등하게 그거 신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랑 뭐 싸우는 그건 뭐 신이 아니죠. 이제 신은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싸웁니까? 굴복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무릎 꿇고, 그렇죠? 우리가 복종하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이제 인생을 이제 헤매게, 허덕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시인의 인생의 짧음을 기억해 달라고 또 호소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시인은 자기의 더덥고 연약한 인생을 들이밀며,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왜 여기 쓰냐? 자기의 더덥고 연약한 인생을 들이밀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표현하면 그걸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이 딱 보고서 자기가 나를 무시해도 될지 아니면 대등한지 아니면 이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굴복해야 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만하고, 저도 뭐 그런 일 당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나를 뭘 안다고 아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거만하게 그 얘기는 안 하죠.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니까 거만하게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 연약하면 아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도우시려고 하는 분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이제 자기 연약함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과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주의 종들에게 하신 그 인자심은 어디 있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성품과 언약을 지금 잊지 마소서. 시인의 기도는 다시 시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처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면 성경을 따라서 우리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것은 성경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보증수표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조롱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의 종들이 받는 수치를 기억하소서. 50절 51절 시인은 단지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시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떤 대표 기도와 같이, 대표 기도 같은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는 마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 하신 그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뭐 이걸 이제 뭐 감정을
이제 넣어서 이게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에 여러분 부르지.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응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그리고 지금의 침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여러분 짧아요. 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가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있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연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단해 버리면 자 이게 엄청난 불행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노래들이 이런 시편들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뭔지를 신앙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 뭐 이게 뭐 우리가 해석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들어야 좀 어렵긴 합니다. 이런 시들이.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또 해석하면서 적용하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정말 그 가르침을 도움을 주는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왕관이 땅에 떨어졌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위가 끝나버렸으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은 조롱당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가 찬양으로 이 노래를 마쳤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70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 세계 최초로 없었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값없이 대가 없이 고레스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폐화되었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성전을 먼저 짓는데 그 도움을 주고 우리 성벽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 황제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 지금 내 세대 안에 뭐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 너무 현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막 정권에 여러분 뭐 야합하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여러분 무릎 꿇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믿지 않는 세계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세계, 사탄의 권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정보 다 썼잖아. 여러분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뭐 여러분 뭐 신천지도 좋아, 뭐 여러분 통일교도 좋아. 우리 지난번 실수했잖아요, 한번.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 그러면 누가 교회를 신뢰해? 누가 교회를 신뢰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좀 더 여러분 멀리 보면서 당당해야 됩니다. 더뎌도 절대로 세상 권력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권력이지 절대 도움이 안 돼. 그런 일 없어. 장로가 대통령 돼봤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세상 권세가 뭐냐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겁니다. 처참한 거. 그러니까 빈내르교회는 새로운 교회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세워지는 교회로서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절대 세상 권세와 손잡지 않는다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잡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잘 모를 때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아주 엉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저걸 그냥 둬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달라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있습니까?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병상에 있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픕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참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은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면 지금 우리 세택이에요. 세택이라고 인정을 해요. 지금 아주 여러분 비수기예요. 우리 장사로 말하면 비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잘 견뎌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결단인 것입니다. 엄청난 오늘 시인의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에 믿는 자의 자세를 여러분 보여주고 이게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시인은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자, 여기 두 가지를 노래하는데 하나는 그의 인자하심,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신실하심, 여기 나와 신실하심. 그래서 그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라고 아주 유명한 반복되죠, 그렇죠? 히브리 헤세드랑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신실하심은 바로 뭐냐? 에무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실. 오늘 신실하심 찬양을 두 번 반복. 찬송가에 하나, 우리 복음성가 하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 근거를 두고서 이제 찬양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바로 여기 변하지 않는 진실,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인자와 신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신실하심, 바로 그리스도에 성취되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라.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붙들었던 다윗 언약, 그 영원한 왕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성되었던 거죠. 성경이 말한 영원한 다윗 왕국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라 바로 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세상을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놓고 본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심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2절 찬양송은 복음적인 신앙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여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언약은 여전히 믿을 수 있기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절망의 순간입니까?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느끼셨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 십자가 탄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들어온 구속의 소망,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절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절규해야 됩니다. 절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절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절규를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소리 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인과 함께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 조롱당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도 보면 막 공산당에서 여러분,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그리고 목사 장로님들은 다 죽어가고, 1차 타켓이 목사 장로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공산당은 항상 어디 가든지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킨다, 다 순교자가 돼요. 영락교회 장로님도, 세븐학교 장로님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 비난가요. 목사님 살아요, 교회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 분씩 남아서 교회를 지키다가 영락교, 세븐학교 다 순교당했어요. 서울에서. 서울 얘기고, 지방대로 또 어떤 교회는 또 이제 목사님 비실을 안 가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언약은 정말 끝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 보고 오늘 시편 89편 보고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대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인자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언약은 정말 끝난 것입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 언약은 사람 눈에 사라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있다는 것들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현실을 이긴 믿음의 여러분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단지 그 시대에 그냥 노래한 그 시대에 여러분 기록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오늘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직동계시라고 해서 이렇게 바르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통해서. 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함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이면 시편대로 여러분 다른 그 통독을 하면서 내가 그 입장이 돼버려요. 그 입장이.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그 말씀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읽을 때에 그 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 듯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회복이 되었어요. 다윗 왕국이란 것은 상징적 의미이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또 그걸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세상 왕국에 관심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 눈치 빠르게 그걸 안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전혀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이게 집착하니까 그런 큰 실수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탄식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신앙 언어가 여러분 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찬양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찬양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마지막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는 것이지, 너무 우리가 현실로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게 그 기복주의가 돼요. 기복주의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가 돼요. 세속주의 돼버리고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한국에 타파해야 될 세 가지: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것으로 판단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천국은 내세로 미루는 거야. 내세로 미루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상황인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찬양을 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들은 대로 기도하고 또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이야기는 이어지고 또 1시간 가까이 우리가 함께 또 찬양과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옵소서. 이 시인의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심히 곤고할 때에 주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그대로 우리도 선포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인자심은 어디에 있고 주의 언약 약속은 정말 끝난 것인지 우리가 묻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노래 보였던 시인의 이 기도의 모범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이제 우리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여서 주님, 세속주의 또 기복주의, 성공주의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성숙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비내리 교회가 또 우리 함께 메타버스로 만나는 지금 8가정이 함께 하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또 더불어 이제 또 뒤에 따로 예배로 함께 하는 분들이 주님 이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이제 8월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둘째 주일이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날이 지금 뭐 언제까지 더울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지금 자연 질서를 위해서 정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다.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더위를 이기려면 가끔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종말이 올수록 굉장히 이게 좀 불규칙한 이게 지금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하는, 우리만 그런 세계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 이번 주일 맞이도 복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스탠바이 지금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30일 밤에 출발해서 남아공과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이번 또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뭐 원고 다 전달됐고, 또 제가 또 다시 그 원고를 읽으면서 원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든 부흥회든 또 신학적 가르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선교는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이. 그래서 뭐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요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번에 또 한 번에 또 파도를 넘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 연단 시험인데,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7차, 이번에 18차거든요. 지난 17차 동안에 한 번당부터 2나라씩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곱하기 거의 2하면 됩니다. 적어도 30국 이상
뭐 반복해 간 나라도 있지만 이어지는 건데 17번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 18자, 내년에 또 19자 있어서 지금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소서. 같이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아시죠? 너무나 불규칙하고 또 극단적인 날씨가 주님 폭우가 올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지금은 또 폭염 때문에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혼란합니다. 주님 아시죠? 강권하사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때에 잘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지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영적으로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비가 적절히 너무 많이도 아니고 내려서 이 더위를 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이 될수록 자연은 더 이제 파괴되어지고 또 자연 질서가 아직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를 잘 견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또 빛내루기가 선교적 교회로 지금 18자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 남아공과 또 아버님이 유간다, 우리가 18자이지만 사실은 이번처럼 두 나라씩 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30국 이상 이제 반복해서 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데 싸우니 이미 준비된 강의, 부흥회, 또 아버님의 모든 설교, 가르침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할 것 자유하고 억눌린 것 포로된 것으로서 또 저희들이 해방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시 주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된 건데 싸우니, 그러나 우리가 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재정이 아니고 현지에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사오니 그동안도 17차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잘 끝났사오니 이번 18차도 다시 파도를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함께함을 놀랍게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치유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에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선포합니다. 손을 터치하는 부분마다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불어질지어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뼈, 신경,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뼈, 신경, 근육 조직, 목이든 어깨든 허리든 아니면 좌골 상관없이 엉치뼈 이리까지 또 엄지발가락 이제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뼈 때문에 신경, 근육 조직이 원상대로 회복돼서 또 허리에 디스크 고생하는 분들 이래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모든 뼈에 이제 모든 부담은 사라질 소멸될지어다. 신경 근육 조직은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모든 이제 그 신경들 아버지 아시나이다. 염증들 다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 영향은 100%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각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대로 심장대로 기관지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들 암세포 영향 사라지기를 해서 선포하며 또 암세포 영향으로 해서 생긴 모든 부작용도 100% 소멸될지어다. 오직 주님 사랑하사 위장, 체계, 아버지 류마티스 각종 염증들, 만성 위염들, 척수염에까지 모든 영향은 소멸되기를 해서 선포한다. 주님 아시나이다. 눈의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해서 선포한다. 주님 아시죠? 모든 연약함들을 다 하나하나 보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남편이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주님 부모가 이 시간 갈급해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가장 큰 이웃사랑인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담당하는 교회인 것 같사오니 남아공 또 아버님 우간다에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저희를 불러 사용하신 뜻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이 오늘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찬양하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선포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해서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